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16절까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10월 1일,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먼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넘쳐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내 영혼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 뜨겁게 역사하는,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달도 많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총회 일정, 이틀간의 일정입니다만은 굉장히 콤팩트하게, 타이트하게 진행된 일정을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좀 늦게 도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어제 새벽에 이렇게 늘 습관이니까 새벽에 4시 좀 넘으면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니까 일어나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부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총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오랫동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새벽 계단 쌓는다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론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2차 백신까지 다 맞았고 또 PCR 검사, 1차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PCR 검사 통해서 이렇게 음성이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건강상의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렇게 책가방만 갖다가 방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고 어제 오후 늦게 이렇게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를 하자. 월요일 날도 검사, 한 주간에 2번이나 검사를 했어요. 월요일 날에도 한 번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목요일 날도 또 검사를 하고 한 주간에 2번이나 검사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철저하게 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음성이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회의 갔다 왔는데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음성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또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가면서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가 새벽 예단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한 달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달려가야 할 어떤 말씀의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밀려들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9월 달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10월을 시작하기 때문에 2021년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3달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9달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가 9달 동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고 3달 동안 또 이렇게 동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동력을 받아서 그렇게 3달 동안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밀려와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게 중심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의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그 목표와 그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번 동네 운동회 이렇게 세계 육상대회는 아닙니다만은 동네 운동회에서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는데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바톤 터치를 이렇게 해가면서 바톤을 주고받고 해가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한 분이 바톤 터치를 하면서 방향 감각을 잃었나 봐요. 바톤을 이제 전문적인 선수들이야 딱 손 뒤로 하고 이렇게 두면 바로 받고 달려갑니다만은 동네 운동회니까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달려가기 위해서 바톤 터치를 할 때는 그냥 방향을 바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는 사람 방향 보고 2손으로 잡기도 하고 한 손으로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는데 이 바톤을 받는 순간에 바톤을 딱 잡고 방향을 잃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었어요.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잃으니까 바톤을 잡고 열심히 달렸는데 반대로 달려가. 열심히 달리니까는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만 들리니까 이 사람은 더 열심히 달려요. 더 열심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방향을 향해서 뛰어오는 사람과 마주친 거예요. 반대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기 방향을 달려서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다른 사람들과 한 바퀴가 차이 나버린 거예요. 한 바퀴가. 여러분, 그 내용들이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9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인생을요. 그런데 열심히 한 해 동안에 많은 방향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왔던 내 삶의 방향이 과연 내가 바라보고 달려야 할 방향과 온전히 일치하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방향과 일치하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같은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리 와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쪽에도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아갈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향과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텐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열심히 뛸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곳, 주님께서 이리 와라고 불러주시는 곳,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날마다 전진해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과 13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방향인데, 두 번째로 똑같이 비슷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 꾸준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여기에서 아이고 난 못하겠어라고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전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와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빨리 뛸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체력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빨리 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 뛰지 못하면 주저앉아서 안주하려고 하거나 포기해야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연세 있으신 분이든지 관계없이 신앙의 길은 꾸준히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꾸준히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쉽게 말한다면 꾸준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꾸준히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변화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어떻게 그런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주님께 앞에 설 때까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순례의 길,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순례의 길.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순례자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순례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니까 난 여기서 멈춰도 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됐다, 다 왔으니까 너는 안식해라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방향과 매일매일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과 그리고 매일매일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날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맞추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코로나 여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왔는지,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뛰어왔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닮지 못했던 부분은 잘라내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도 3달 남았지 않습니까?
세 달 남으면 또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있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 우리가 푯대로 삼고 달려가야 될 먼저 바라보아야 할 그곳이 무엇이냐 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그 일을 또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먼저 될 것이 있다란 더 먼저 되는 것,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그의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순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네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순종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는 옳다고 여기시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향해야 될 우리가 목표 지점으로 놓고 달려가야 될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여러분께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6장이 아니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가만히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했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려고 했었는가?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안식의 네 번째 계명 가운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께 주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 생활에 우리가 분명하게 집중해야 될 분명한 어떤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 다른 계명들도 다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은 이 계명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여러분께 도적질하거나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어떤 거짓 증언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 방향을 향해서 네가 계속해서 달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마치는 지점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한 해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 이제 분기를 살아가는 3달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분발하는, 달려가는,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10월을 시작하는데 푯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 영적으로 성화시키고 그래, 무슨 영화를 바라본다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무슨 영화를 바라본다 어디에 쓰겠다고 성경 암송하고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 내가 많이 못 외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외워보려고 하고, 거룩한 습관이잖아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시도해 갈 때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푯대를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푯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푯대를 향하여 꾸준히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10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감히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 또 아버지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분기를 살아가는 그 날들을 위해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온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의 회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이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건강한 아버지의 일상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과 또 아버지 방역당국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코로나를 대치하는 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코로나에서 온전히 벗어난 인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해가는 귀한 민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이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배나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모저모로 꿈을 아버지 꾸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력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셔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분명한 비전들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뜻들이 온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치료 축복의 능력을 더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김윤식 장로님 그리고 또 아버지 조성남 권사님 온전히 회복되어 속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운성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모저모로 또 환절기에 아버지 불편함을 느끼는 몸의 여러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새 힘 주시고 건강한 회복의 능력을 주님께서 더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품어주시고 기도의 소원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사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응답하시며 또 아버지 응답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